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기라 하시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11절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어저께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JTBC 예능 아는 형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이돌 그룹 여자친구들이라는 그 친구들이 나오는 편을 보았는데요. 거기서 멤버 중에 한 명이 19살 은하라는 멤버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신은 엄마가 되는 것이 장래 희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자식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친구 같은 엄마가 될 거야 라고 해맑게 그렇게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교실 뒤에 앉아 있었던 서장훈이 이렇게 인상을 살짝 쓰면서 그럼 애가 너무 존중만 해주면은 잘못 간다 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에 굴하지 않고 은하가 계속해서 이어서 나는 엄마가 공부를 안 시켰는데 어릴 때부터 열심히 했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터치를 안 해도 공부를 잘하고 뭔가 자기 꿈을 찾아서 갈 수 있게 내 자녀가 할 수 있게 내가 격려해 줄 거야. 나는 그러고 그것을 믿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다시 한번 서장훈이 재차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문제는 애가 어떤 애가 나올지 사실 우리가 몰라. 엄마 나 중3인데 중3인데 엄마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소주 한잔 할래요 라고 애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럼 너 그 애 의견을 존중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럴 수는 없잖아 라고 그렇게 또 초를 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사실 좀 심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야기했지만 19살짜리 아이돌에게는 쓰디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렇다는 것을 잘 알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자식과 우리 자녀들은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지율이를 이렇게 낳아놓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기대 중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머리는 뭐 자기 외삼촌을 닮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데 거기까지는 외탁을 한 건 좋은데 성격은 보니까 친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격이 좀 엄마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바다처럼 잔잔하고 누가 칼을 던져도 그 칼을 받아가지고 칼을 녹여낼 만큼 녹슬게 만들 만큼 그런 성격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친탁을 해가지고 아빠의 불같은 성격을 다 빼앗아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랑 투닥투닥 싸우다 보면은 그 부부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니 닮았니 내 닮았니 그렇게 책임 소재를 이렇게 찾다 보면요. 결국에는 누가 욕을 먹어요? 저가 욕을 먹어요. 주 양육자인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애를 이렇게 성을 돋궈놔가지고 애가 성격이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다 제 탓이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남자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굉장히 알록달록해가지고 딸 같은 웃음을 주는 우리 지율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기대는 어쨌건 저쨌건 간에 자녀가 무언가 종합선물 세트같이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 종합선물 세트 풀어보면 그 안에 겉에는 얼럭달럭하고 많은 것이 들어있지만 거기에 사실 먹을 만한 게 있습니까? 허우대만 멀쩡하고 까보면 다 싸구려 꽃갈콘 우리 아이들은 좋아하겠지만 그런 거밖에 영양가 없는 거밖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잘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인생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요. 제 모습을 돌아볼 때도 제가 굉장히 불가능한 성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세우고 오실 때까지 여태까지 질질 끌고 오시고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한다라는 것이요. 그 희망 때문에 우리 지율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집안에 말썽 부리는 자녀 아니면 여러분의 기대를 벗어나는 자녀가 있다라면은 그 자녀와 부닥치는 것,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결국에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 나를, 여러분을 끌고 오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의 자녀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부모의 책무는 자애로 대하건 엄하게 대하건 결국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은 애가 자만하여서 중간에 미치지 않게 아까 그 중3짜리 아이처럼 엄마 나 오늘 힘든데 소주 한 잔 마시게도 되겠어요? 라고 그렇게 미치지 않게 어떻게 해요? 독립할 때까지 두들겨 잡아주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책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은 계속하여서 종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거의 4달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 결국 주제, 센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과연 종말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 관심을 아무에게서도 돌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결코 그 종말의 날짜와 징조에 대해서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요한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사를 갖고 이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요한이 주제를 가지고 요한이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오고 가는 개인의 종말, 개인의 삶의 종말과 앞으로 어느 미래 시점에 오게 될 역사적 전 지구적 종말 속에서 너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마지막 날에 시험으로서 그 시험의 완성장으로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보증으로 다가올 종말을 바라보면서 긴 이야기를 계속하여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요한계시록의 핵심은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질에 대한 성도가 어떠한 추구를 해야 될 것이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손길로서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는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다.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놓지 않는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의 자리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자녀는 웬만하면 공부하기가 정말 싫어요. 진짜 공부에 재능 있는 상위 1등급 4% 정도 잡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진짜 뭐 수학이 재밌다라고 얘기하고 영어가 재밌다라고 얘기하고 국어가 재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4% 빼놓고는 다 엄마한테 맡기 싫으니까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상위 1%, 2%, 3%, 4% 얘기지 대부분 국민 평균 5등급 이하라고 얘기하는데 국평 5들은 어떻게 해요? 죽기 싫어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상위들은 공부를 하면 성취된다는 걸 알고 내가 공부를 하고 외우면은 성적이 올라간다는 것, 목표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 밑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공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부모가 되면 또 자녀에게 무엇하라고 얘기해요? 공부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뭐니 해도 공부가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곡괭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녀들에게 또 한 번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편하게 지내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독이 된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시험의 자리에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알아서 내가 던져놨으니까 해봐라, 죽든지 살든지 라고 벼랑에 내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골자요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8절에 보게 되면요, 지난 시간에 소개하였던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한 큰 천사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언급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의 손에 펴놓인 책을 취하라고 한 음성, 아마 예수 그리스도실 거예요. 하나님이실 것이에요. 삼일째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 손에 펴놓인 책을 취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9절에 가서 그 책을 가져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먹어버리라라고 하시고, 요한은 그에 응하여서 그 책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10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책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0장을 끝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제 다가올 재앙이 견디기 힘들고 공포스럽다라는 취지로 많은 해석들을 하게 되는데, 이건 분명히 본문에 대해서 잘못되고 오류된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이 쓰다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황충이 쏘고 그 다음에 마병대가 우리를 해하고 그래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은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 안에서 내부적인 요인에서 내 안에 나오는 투쟁 때문에 힘듦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히나 이 같은 사실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여기 안에서 내 내장에서는 쓰리라 하는 이 내장의 뜻이 헬라어로 코일레아라고 하는데, 이것이 헬라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요, 내적인 삶,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더욱 뒷받침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맥락과 같은 기조로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이 날카롭게 들어와서 골수를 쪼개 찔려서 어떻게 합니까? 심령을 바르게 세운다라는 취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말씀과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얼마나 고되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살고 싶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막 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정말 들었다 놓고 싶은 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꿀송이같이 단 말씀으로 인하여서 참고 견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생명의 유일한 권위로서 그것을 가르칠 책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실제로 정금보다 사모하고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삶의 실천, 프락시스로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배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 말씀의 진리,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달콤하게 전했으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먹을 것 같으라는 그런 생각으로 전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잘 먹힙니까? 잘 안 먹혀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우리가 대부분 그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러므로 너도 사랑하시니까 같이 믿자. 천국에 같이 가자. 친구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그 친구들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같이 믿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그렇게 좋으면 너나 다 먹어. 그렇게 좋은 걸 왜 날 주려고 그래? 너나 다 믿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구원의 진리에 아무리 당위를 입혀서 당정을 만들어도 세상 사람들, 그 자기 권세에 놓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저게 달콤한 것들처럼 느껴져도 결국엔 네 뱃속에 들어가면은 쓰게 돼. 네 삶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저거에 유혹되지 마. 저건 정말 쓴 거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알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쓰기 때문에 그 쓴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코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쓴 것임에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었던 것은 그러므로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에이씨 그냥 전하지 말아야지, 안 믿고 죽든지 살든지 알게 뭐야,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또 아니에요. 누가 받을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구원하고 택함받은 자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구원의 말씀, 그 구원의 기회, 구원의 접근성을 보장하라고, 세상 사람들 향해서 보장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크게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해가지고 사람이 바로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에이 전도가 아닌가 보다라고 우리가 전도를 땅에 이렇게 내팽개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전도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층위가 쌓여요. 내가 힘들 때 어떤 옆에 집에 뭐 영락교회 다니던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안 믿었는데, 또 어떤 순간에 또 누가 또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또 하고, 애기 엄마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집안이 해결될 거야, 예수님이 해주실 거야. 그렇게 쌓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심경의 변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전해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심령 안에 층위가 쌓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한 그 때에, 그 시점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코로나 시기가 시작되면서 바로 교회를 시작했어요. 교회를 바로 시작하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고되졌는데 개척까지 했으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정말 여기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혼자 하면은 우울감이 어마어마했어요. 이렇게 동영상 틀어놓고 그거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저녁 때 성도들한테 보내고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보내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울감이 어마어마했어요. 혼자 예배드리면서 정말 돌아버릴 것 같은 중압감에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와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우리 엄민영 성도는 병원에 있으니까 코로나 걸리면은 일바로 걸리면은 진짜 직업의 위기를 가질 수도 있고, 우리 사모님도 학교에 있으니까 옮아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순간이니까, 뭐 요즘엔 교직원들도 코로나 걸리고 그러면 이렇게 바로 직위 해제되고 그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러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참 우리 사모님은 저랑 혼자 데리고, 어차피 집에서도 저랑 같이 있고 여기 와도 저랑 같이 지율이랑 셋이 있는데 굳이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좀 여기 와서 앉아져 있으면 나한테 힘이 좀 될 텐데 왜 집에 있는지 나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도 못해. 야, 좀 와서 같이 들어라라고 얘기도 못하고 그냥 꿋꿋한 척 여기 나와가지고 동영상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무에게도 교회 나오라고 강요는 안 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박해를 받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인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는 걸까, 이렇게 우울하고 끝날 것인가 라는 그러한 마음속에서 그럼 한번 성경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도달한 곳이어야 돼요. 오늘 요한계시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박해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심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시기 위해서 부모의 마음으로서 마지막 날 심판으로서 시험으로서 우리를 키워가시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시작하면서 4개월 동안 지금 하면서 지난 30년간의 신앙생활 동안 읽혀지지 않았던 그 요한의 메시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성경 속에서 읽혀지니까 속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씀이 입에 달게 느껴지는 시기가
이 박해 속에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이러니라는 것이에요. 상황은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그 참혹한 말씀인 줄 알았던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일까, 그 세상을 처리하는 가운데서 성도들을 어떻게 불러주실 것에 대한 희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씨를 버리심이 아니고 자녀로서 마땅히 겪어야 될 관문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신념과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니 결국 그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왜 순교의 잔도 달게 받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은혜에 도달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이 4달간의 요한계시록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전해졌을지 몰라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잘 전해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요. 하물며 말씀에 무지한 자연인들은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도를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잘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들을 되돌리는 차원,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는 차원은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 쓰디쓰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대와 핍박을 우리에게 주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쉽게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말씀을 살짝 적고 그들과 어떻게 해요? 타협을 하려고 해요. 싫은 소리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전도가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과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들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무엇이 있다라는 것, 지옥불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타협해야 되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설교 속에, 우리의 전도 속에 어느새 하나님의 진노의 그 음성은 사라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그러므로 현대시대 때는 그렇게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트렌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은 역효과도 많이 있어요. 꼭 그렇게 전도해야 돼? 삶으로 전도하면 다 알아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오겠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보세요. 사실은 전도하기 싫어서, 그 말 꺼내는 게 싫어서 어떻게 해요? 핑계 대는 것이에요. 삶도 그리스도인들로서 못 살고 입으로 전도도 하기도 부끄럽고 못하니까 나와 다르게 용감하게 전도하는 그 삶, 그 사람들, 그 행위들로 인해서 나의 치부가 드러난 듯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왜 저렇게 유별나게 전도해? 왜 저렇게 유별나게 살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은사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는 은사 중에 다른 사람이, 타인이 가진 은사에 대해서 등한시, 배관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에 따라, 개개인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100가지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제가 설교 스타일이 조금 도전적인 부분들이 가끔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감 갖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모시고 있던 어떤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나면은 항상 금요일 철야 때 설교하고 나면 이렇게 사무실에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총신에는 말이야,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 너같이 설교하면 성공 못한다 라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나중에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설교의 의미가, 그 성공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좋은 건물을 세우고 그 다음에 휘황찬란한 그러한 성전을 세우는 것이라면은 그것이 성공의 의미가 맞다라면은 물론 어찌 보면 저와는 먼 거는 맞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달콤한 말 잘 못하고 말솜씨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저를 아시는 분들 중에는 아유,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라고 그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저의 불찰일 수도 있어요. 말씀은 거칠고 말씀에서는 진리를 전하느라고 거칠 수도 있지만 행동은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말씀도 도전적이고 행동도 도전적이고 그러니까 거부감이 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분명히 저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깎고 고쳐야 될 부분임은 저희도 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전해지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에 맞추기 위해서 제가 무릎 굽힐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 설교를 자주 종종 들으시는 분 중에 저랑 친한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나 설교도 잘 못하고 도전적이라서 사람들한테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몇 사람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낙심에 섞여서 얘기하니까 그 양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설교 나쁘지 않아. 요즘 대중 설교가들이 다 나긋나긋하고 좋은 전달법과 좋은 설교로서 귀에 달콤한 것만을 말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해서 말씀 안에서 책망받고 자기 점검을 하려고 나오는 사람도 교회 안에는 생각보다 많아. 내 친구들한테, 내 주위 사람들한테 당신 설교 들려주면은 생각보다 좋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나 진짜 봤어. 내 친구 중에 봤어. 그러니까 기죽지 마 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위정을 입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좀 도전적으로 하지 말고 부드럽게 나긋나긋하게 다가가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들을 게 있는 자는 다 듣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구원할 자는 다 듣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놓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제갈 길을 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입에 꿀같이 단 말씀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지 쉽지 않아요. 저조차도 20년, 30년을 신학을 공부한 저조차도 쉽지 않아요. 그들에게 전하면 반감을 가지고 네가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게 할 짓이냐 라고 트집을 잡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그들과 같이 친숙한 모습을 갖고 같이 술 한잔 기울이고 그러면은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랑 같이 술잔 기울여주고 참 나의 참 친구 하고 교회에 와줘요? 안 그래요. 아유 저거 예수 믿는다는 게 술은 나보다 더 많이 마셔 라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 다가가는 그 모습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더라도 그 길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등한시하고 배관시함에도 불구하고 이 발걸음, 이 길, 이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에게 박해받을지라도 그것이 너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의 말, 나의 진리, 나의 것을 추구하다가 너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천상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 마지막에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서 그 쓴 것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금안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잡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세상이 여러분을 등한시하고 배관시할지라도 하나님은 부모로서 여러분을 사랑의 눈과 사랑의 눈빛과 자애의 눈빛으로 여러분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팬데믹 박해의 시대를 지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